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사회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기도 한다. 이 말 그대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랭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게으르고 꿈만 꾸는 놈이라는 힐난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책만 읽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 버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정직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농사일 하라고 책은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그랬나 보죠. 그때 아버지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아들의 삶을 이해했다고 하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늦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인정받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부장인데 집에서는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몇 명의 동생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잘하는 목사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려웠겠다. 가령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등등등. 이 동생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형의 모습이 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부터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넘사벽형에 대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개 장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가문 전체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한껏 받는 사람이잖아요. 차남, 삼남, 딸도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발달 심리학의 선구자인 스탠리 홀이 사춘기 개념을 정의하기 전까지에는 이 고대 사회에 이 사춘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13세 안팎의 나이가 되면 몸이 성인이 되니까 다 그렇구나, 간주해서 시집장가를 보냈던 거죠. 그러나 이 시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있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형이 너무 완벽해서 난 작아 보여. 나는 왜 형처럼 못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형만 칭찬해. 짜증나, 불공평해.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부모와 세상에 반항하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가 있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춘기 기간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이들에겐 영적인 민감성과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소년부 참석자, 수련회 참석자 아이들 명단을 살짝 곁에서 보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살짝 화도 났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수련회 참석시켜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진 목사, 부모들이 오죽하면 못 보냈겠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낸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사춘기 시간을 보내는 저희 집 딸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진주가 사춘기 시절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우리 진주가 사춘기 진짜 세게 했었거든요. 두 여자가 집에서 싸우다니까 남자들이 죽을 맛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잔다르크처럼 헌신하던 엄마들이 하나님 앞에
사춘기 자녀 문제로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암에도 이런 자녀손들 있잖아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사춘기 시절 지났어도 오춘기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공동체가 중요하다. 종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세대 교육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으세요? 간식이나 선물로 맺어진 관계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 엄마가 이랬어, 목사님이 이랬어, 어른의 경험으로 얘기할 때는 애들이 기뚱으로 듣고 잔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죄의 열매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배울 때 질풍노도라 불리는 사춘기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자녀를 맡긴 부모님들은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요, 교육 목자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배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넘사벽 형이 동생들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표적만 해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죽을 병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형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걸까? 우리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걸까? 동생들이 의아해하고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3장이 기록하고 있는 동생들의 반응을 보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하려고 나섰다? 붙잡아 집에 데리고 올라오고 나섰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섬겨주실 수 있는지 예수님의 헌신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고명한 율법학자들, 성경에서 율법학자 그러면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려졌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형이 사실 미쳐서 심각하게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서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예수의 가족들이란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카톨릭에서 성모라 부르는 마리아조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데려오려고 가족들이 나선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시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싹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일지 몰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다윗 언약으로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확실해. 예수님이 국가적인 유명 인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동생들도 변해요.
집안 망치시킨다고 못마땅하고 형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동생들이 형 때문에 발자국 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발빠르게 행보하던 형이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속 머무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니 요한복음 7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음모가 더 짙어졌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이유로 잠시 치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동생들이 보기에는 형이 답답했어요. 물론 위험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떻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민심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인기랑 거품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막 이해할 수 없는 급진적인 말씀을 해가지고 형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보기에는 우리 형 지금 제기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성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김윤진 간사님과 함께 도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구 주암산 기도원 집회에 서포트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하는 차 오랜 시간이잖아요.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표현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 주암산 기도원의 남녀노소, 나이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까지 윤진 간사님이 아울러는 찬양,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임재가 임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윤진 간사님의 찬양은 울림이 있고 진성성이 느껴집니다. 윤진 간사님과 함께 같은 세대로, 부흥을 꿈꾸는 세대로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윤진 간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기에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중 하나님이 왜 윤진 간사 사용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미국까지 이사가게 하셔서 거기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혹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크리스천의 위기는 환난의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볼 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초막절이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힘써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과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 그렇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이동해서 초막절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는 우리 형을 해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이는 초막절에 형이 가면 우리 형이 다시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 있는 형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서 큰 일을 도모하면서 운도 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형님 영생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사랑도 좋고 섬김의 삶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님이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조그만 갈릴리에 이러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십시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배고파했어도 그렇지 이 동생들이 볼 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이는 표적을 행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비전과 야망이 있어서 그럴 건데 그러면 확실히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 모임에서 한 번은 오늘 본문을 갖고 이런 코칭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견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최 목사님 표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코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에 따르면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예요. 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정말 매일 불안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은 힘들게 사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음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진목사와 당회를 여러분의 목장의 영적 지도자로 목자, 목녀, 목부님이 좀 약간 여러분이 보기에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칼빈주의 신학 사상인 것입니다.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불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물론 이 땅에 교회에 부조리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시지만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심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이종훈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쓰셨습니다. 웬만해서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시거나 지인 있으면 제가 댓글 잘 안 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목사님, 비신자 VIP들이 가득한 온라인 공간에 이런 글을 적으시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다칠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영생이란 단어를 무려 17차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던 동생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고 야고보서를 썼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썼으며 시몬은 순교한 야고보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됩니다. 끝으로 요셉은 이후 삶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전승이 없지만 다른 형제들의 삶을 미루어 볼 때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바울의 고백에서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교회가 나오는데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의 복음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형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 동암의 모든 차세대와 싱글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시간 교회를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 30년을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성장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풍성함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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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2000년 전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얽어매던 사망으로부터 일어난 슬픔, 절망, 패배의식, 가난, 열등의식,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는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던 아버지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신앙을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아버지가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셰퍼가 세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섬김을 보고 말년에 예수 영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완고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던 거죠. 사랑하는 노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셰퍼의 아버지처럼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기도 시간을 통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처럼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변했잖아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또 사춘기 이후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란과 방황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음에 말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분이 내 모든 방황을 끝내주시고 그 방황이 끝내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을 통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